사무엘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혜가 임하거든요. 사람이. 내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는데, 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날마다 그 문설주에 가서 귀를 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금 저는 뭐 한원서울시 목회자니까 한원시 그렇다 치지만은 여기 지금 같이 계신 분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주님이 두 분 때문에 오늘 말씀하지 아니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아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사모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도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참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들 너무 안타깝죠. 이 사람들은 그 제사장으로 말씀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이 자기한테 이상이 잘 없었더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답한 것도 없어요.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함에도 그것을 꾸짖지를 않는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엄청난 책망을 하죠. 엄청난. 완전 집안이 멸절되는 겁니다. 그런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직접 음성을 듣질 못하니까 누굴 보내냐면 다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재앙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분 들을 기가 없어 둔해가지고 그걸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게 누구한테 나타나냐면은 사무엘한테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동안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엘리한테 그 엘리 집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그 여호와의 전은 문을 닫고 하는 이 일을 누가 했냐면은 이게 사무엘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컸다는 거죠. 이럴 때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이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 숙이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그것도 이 좀 철이 좀 들었는 것이 말이죠. 그걸 다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게 안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막 협박하다시피 해서 다 이야기하라고, 안 그러면 화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막 그냥 협박을 해서 그 말을 받아내는데, 그 말을 다 기억하고 또 그것을 그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감추고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 철이 들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이 집안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엘리 집안에. 그리고 사무엘이 그 말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 재앙의 말을 엘리 집안에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한테도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14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제 속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리 회개해도 돌이킴을 이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전의 죄악은 그냥 없었던 걸로 도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화인받은 자리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어떻게 뭐 회개하려고 해도 이 회개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자리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이 계속 지속될 때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 마음은 화인받은 자에 그런 자에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냐면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집안 출신인가,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 하나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을 배워서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전을 즉 언약궤를 가까이에서 그 안에서 지냈던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나실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구도 이 아이가 벌써 어릴 때부터 이렇게 꽈가지고 나실린이 머리를 안 자르거든요. 꼬고 뒷머리도 이렇게 묶든지 해서 이제 메고 하는데 이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나실린이라는 걸 알죠. 어릴 때부터. 그래 아무도 그걸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또 그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지킴을 받는데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참 그 재밌는 게 말이죠.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는 배울 것이 없어요. 그는 엘리 제사장부터 그렇고 종교인이고 그 두 아들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고 뭐 무법자들 완전. 그런데 그 집안에 이 사무엘을 들여놨는데 거기서 자라게 하면 그들을 본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을 본받지 않고 자라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까? 어머니 기도에 한나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전부 이 사무엘은 자기의 전부거든요. 민족의 미래입니다. 그 안에 이어가지고 그걸 계속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상황이 그렇더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말씀을 경험하는데 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걸 나타내신데 어떻게 나타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그냥 거짓말이 되는 법이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죠.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가장 익숙한 거지만 또 친숙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은. 순종하지, 어차피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은, 홈리나 비나스 이 사람,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원대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답답한 것도 없고, 왜 어차피 순종 안 할 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하지 못하세요. 말씀하셔도 존중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 대접해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쭉 신약에 보면은 성령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불러시길 일을 위해 따로 그 두 사람을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빌립 집사가 막 사역이 엄청나게 그게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들어 이르시되 너는 저 가사 땅으로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니까 마차에 오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마차에 오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일을 하고요. 그 말씀을 말씀하시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옥에 갇혀 누워 자는데 천사 와서 깨어가지고 나가져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이끄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참 성령께서 우리 어떤 베드로가 그 구두개를 모피 같은 거 만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집에 있을 때 환상이 임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그러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 나서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따라 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음식 40일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걸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냥 뭐로 말은 못해요. 그냥 그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런 이끌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려서 그렇게 나아가신 것처럼 또 빌립 집사도 거기서 사역을 내시하고 구스의 내시한테 사역을 다 끝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를 갑자기 이끌어 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끌림을 받아 가지고 가신데 호련히 그곳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이끌림, 성령께서 이끄시는 게 그게 우리 마음에 올 때는 주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런 것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이런 이끄실 때도 있지만은 아주 친해지면은 주님이 꼭 말을 안 해도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에 그게 전달이 오는 겁니다. 마음에.
분명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의 딸들이 예언자들이죠. 그죠? 또 그때 다른 사람들도 예언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을 가면 이렇게 묶인다, 가지 마라 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언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 가면 그렇게 묶인다는 거. 근데 가지 마라 하는 거는 자기들 마음이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한테 미리 알려줘. 내가 그 예루살렘 가면 내가 묶이고 환난을 당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글로 갔습니다. 성령 가지 마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간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과 하나 된 가운데 글로 가셨던 겁니다. 이렇게 친해지면은 이 어떤 앞의 일들을 우리가 알게도 해주시지만은 또 아브라함한테 내 종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기겠냐 하고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을 알게 해주시죠.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뭘 알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끄시는데 꼭 말을 해가지고 꼭 순종하는 그런 자리보다가 자꾸 친숙해지면은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에서 하는 것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게 성수한 자리거든요. 그게 서로 사랑이 교감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꼭 뭐 어릴 때는 뭐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지만은 자꾸 이제 자라가면 점점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없더라도 성령의 주시는 깨달음이라든지 성령의 이끄심이라든지 때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를지라도 분명히 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중에 하나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 생각과 내 뜻 따르지 않고 그저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드리면은 여러분 그것이 꼭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님한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뭘 이런 걸 사오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애한테 돈이 있었어요. 그냥 한 100불 정도 뭐 이런 큰 돈. 애들은 용돈 뭐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큰 돈이었다 치우시다. 그렇지만은 이게 엄마나 아빠나 이걸 좋아할 거야.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뭘 샀는데 엄마 아빠가 봤으면 영 아닌 거예요. 이게 돈 낭비고 이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음부터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겠죠.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만은 그 돈 그 100불 아니라 몇백 불이라도 용돈을 더 주시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만큼 우리는 어떤 이것이 꼭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 막히게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것을 듣는 데에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들을 길을 개발해 가는 것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절대 변함이 없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그러니까 내한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셨는데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는데 이게 주님이 하신 거일까 아닐까 이걸 밝혀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무시해버린 거, 이거 주님을 참 슬프게 하는 거예요. 손해 볼지라도 그냥 그대로 행동으로 준행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시킨 것이냐는지, 이걸 하나님이었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신경 안 쓰고, 아이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그러면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순종해볼 생각도 안 하고, 뭐 순종하면 손해 날 거고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자기를 계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한 말씀이시거든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우리한테 계시해 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생각 수준에서 하나님을 가다 놓고 살면은 하나님 답답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고방식과 한계를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벽이 있죠. 이걸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정말 우리의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 긍휼과 그 모든 성품이 우리하고 다르죠. 그분을 경험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안 날아갈 수가 없죠.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삶에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나 방법이나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능력이나 모든 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사무엘은 그걸 경험해 알면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그것이 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고 예수님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신 방법은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성령이 나타나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나타나심이 우리 삶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계시하게 되어지죠.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권능과 거룩과 그 사랑의 그 모든 것 청량 못할 그런 하나님의 신성에 거하고 계신 주님, 그러나 그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저희들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이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한 것처럼, 오늘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자리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친교가 일어나게 한 번 한 번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